저는 사실 부흥 강사는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이 작년에도 좀 와달라고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수원에 교회가 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사실 대전 가는 게 더 빨라요. 여기가 그만큼 멀어요. 그래서 몇 번 강북에 집회를 왔다가 너무 이 트래픽 때문에 너무 막혀가지고 힘이 들어서, 근데 사실 목사님이 또 친히 전화도 주시고, 또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참 털털하고 참 인품도 좋아 보이시고 우리 성도들이 참 행복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그때 이제 폐결핵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폐결핵을 앓을 때 이제 약도 먹고 그러니까 의사가 뭐 전염의 염려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은데, 같이 기숙사에 있었던 그 전도사님들이 하나둘씩 방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의사가 괜찮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래도 참 폐결핵도 힘이 드는데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니까, 그것도 친하게 지내던 전도사님들이 다 이래저런 이유로 방을 옮겨가니까 그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그 성경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부정하게 여겨져서, 이 여인이 뭐 앉았던 자리도 부정해지고 앉았던 침상도 부정해지고 앉았던 말 한 장도 부정해지고 여인이 만져도 부정해지고, 여인이 그래서 질그릇을 만지면 그 질그릇을 깨버려야 되고, 여인이 나무 그릇을 만지면 그걸 또 씻어야 돼요. 또 이 여인이 앉았던 자리에 누가 앉으면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밖에를 못 나가요. 이 사람하고 접촉을 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을 사람들이 피하지 않았겠어요. 여인만 오면은, 저 여인 접촉하면은, 그 여인만 오면은 뭐 전염병 환자가 온 것처럼 피해 다녔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인은 동네 밖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2년 동안이나 이런 세월을 지났으니까 이혼당했을 확률이 커요.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은혜를 받는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 잘 아시는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의 이 사건인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이게 보면은 여기 이제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려면은 그분 앞에 가잖아요. 앞에 가서 제가 누구고 제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데 네, 제 사정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 보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병을 고침받겠다고 예수님 뒤로 간 것이에요. 뒤로 가서 자기 이름도 안 밝히고 자기가 누군지 신상도 안 밝히고, 그리고 그냥 슬쩍 옷자락을 만져서 병을 낫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면은, 그렇게 했더니 이제 29절에 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에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했더니 병이 나았다, 이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야, 참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은혜를 이게 무슨 은혜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름을 지은 게 이제 뒤에서 받는 은혜. 그래서 뒤로 와가지고 받았으니까 뒤에서 받는 은혜.
오늘 앞에 계신 분들도 우리 권사님 은혜 많이 받으시겠지만 저 뒤에 계신 분들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뒤에서 받는 은혜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뒤에서 받는 은혜의 특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자격이나 이름을 묻지 않는 은혜예요. 자격이나 신상을 묻지 않는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었는데 이 뒤에서 몰래 와서 은혜를 받은 거니까 이 여인이 이름도 안 물어봤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안 물어봤어요. 이 여인이 착한지 악한지도 안 물어봤어요. 여러분, 왜 안 물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주님께 나올 때는 주님이 안 물어요. 안 물어.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있잖아요.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쳤다는 죄목으로 19년 동안이나 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추록이 되었을 때 그 세상이 전부 그를 이제 경계의 눈초리를 가지고 그를 경계해서 아무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미리엘 신부의 성당을 찾아가서 저 문 앞에서 들어갈까 말까 삐죽삐죽하는데 그때 그 미리엘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누구인지 나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집의 문은 들어오는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문은 들어오는 사람의 신상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과거에 죄를 지었든 또는 뭐 가난하든 실패하든 잘났든 못났든 안 묻는 거예요. 누구나 다 들어와서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은혜, 이것이 바로 뒤에서 받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생각해 보니까 부끄러움을 배려해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가 혈루증 여인인 것이 발각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이 만지기만 하면은 다 부정해지는 것이니까 발각되면 돌로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자기를 밝혀서 그 막 무리가 에워싸는 예수님에게 갈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밝혀지면 부끄러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초라한 사람도 마음껏 와서 은혜 받게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뒤에서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교회도 말이죠. 저 뒷자리가 필요한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몰래 와서 앉아 있다가 나갈 때 뭐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거 하지 않고 목사님이 축도할 때 싹 빠져나가야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믿음이 없어서 그런 분도 있겠지만 너무 자기 신세가 초라하고 너무 자기가 부끄럽고 그래서 뒷자리가 필요한 분이 있어요. 또 뭐 사업하다가 망하고 또 이혼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으면요. 그럴 때 사실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창피하잖아요. 그때 저 뒷자리가 필요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인들에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 중에는 저 뒷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굳이 저 뒷자리에 안 앉아도 되시는 분들이 앞으로 와서 앉아주시면 저 뒷자리는 늑뜨지막하게 지그머니 왔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후다다다닥 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앉아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와,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착한지 쫙 앞에 그 다음 주부터 앉고 뒷자리를 쫙 별더라고요.
그게 딱 한 주만 그랬어요. 한 주만. 그런 면에서 앞에 앉아 주신 분들은 진짜 감사한 분들이에요. 네. 내일도 조금만 더 이렇게 앞으로. 그래서 저 뒷자리는 몇 줄만 좀 이렇게 남겨주시면 늦게라도 오신 분이 편안하게 앉아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자, 여인을 찾아요. 분명히 몰래 와갖고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이 여인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고서 여인을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언제 이 여인을 앞으로 불러내시냐면은 치유된 다음에 불러내시는 거예요. 혈로 근원이 다 말라서 치유된 다음에 더 이상 부끄럽지 않은 깨끗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이건 여인이 부끄러운 일이 있는 동안에는 뒤로 와서 몰래 은혜 받고 그래서 치유받도록 배려를 해주시는데, 그 여인이 깨끗하게 치유가 된 이후에는 앞으로 불러내서 여인의 치유를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는다면 교회에 오신 분이 자기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말하기 전까지는 묻지 마세요. 그냥 덮어주셔야 돼요. 누가 뭐라더라, 뭐 어떻다더라, 뭐 그 집안이 어쩌다더라, 이런 얘기할 게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성령께서 주신 은사 중에 그런 은사가 있다는 소리를 하면은 제가 믿지 않는 은사가 있는데, 그게 무슨 은사냐면 투시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투시의 은사. 가끔 저한테 그런 권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기 저 새로운 저 성도 조심하세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뭐 속에 시커먼 게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참 진짜. 근데 말이죠, 성령께서 저에게 성령께서 주신 은사는, 제가 이제 교회 개척하고 20년이 됐는데 은사는 뭐였느냐면은 제 눈을 감기는 은사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나만 몰라 다 알아. 저분이 날 미워한다는 걸 다 아는데 나만 모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내가 막 열심히 막 잘해 막 모르니까 그 사이에 그 사람과 내가 친구가 되고, 그 나중에 지나 보니까 그 사람이 날 미워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는 이거구나.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상대가 나를 미워해도 못 보게 하시고, 상대가 어쩌고저쩌고 해도 못 듣게 하시고, 그냥 눈 감고 그냥 좋은 것만 보게 해주시는 은혜,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귀가 주는 신통한 능력은 뭔지 아세요? 마귀의 능력은 뭐예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다, 어디서 수근수근거린다, 이런 것까지 다 밝혀내는 게 마귀의 신통력이에요. 제가 그런 마귀에게 쓰여서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 봤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사람들이 다 알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걸 주님이 덮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덮어주신 것을 성령님이 보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덮은 거 자꾸 헤집어내지 마시고 이와 같이 은혜로 덮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주고, 그런 공동체가 정말 예수님 닮는 공동체고, 또 한 가지는 이 은혜는 천천히 걷는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예수님이 천천히 걸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지금 고치러 가는 길인데,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위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빨리 가야 되고, 옆에 지금 가고 있는 야이로 입장에서는 예수님 좀 빨리 좀 걸으시죠. 좀 왜 그러시나 뭐 아마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으라고
이 몸이 쇠약해진 이 여인이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께도 다가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보조를 분명히 맞췄을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천천히 걸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안산 동산교회의 김인중 목사님이시라고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뭐 엄청난 부흥사시죠. 전국구 부흥사신데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언젠가 저 대부도에서 자전거를 이제 같이 탔어요. 목사님이 그 이제 자주 교제하다 보니까 뭐 자전거 타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 자전거를 타는데 목사님이 저보다 이제 연세도 높으시니까 뭐 그냥 만만하게 보고 갔는데 목사님이 자전거를 얼마나 잘 타는지 한 7, 8명이 자전거를 다 같이 목사님들이 타는데 처음엔 같이 출발했죠. 근데 김인중 목사님이 얼마나 쏜살같이 빨리 가시는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달려도 점점 멀어지고 또 그 뒤에 더 조금 더 바짝 따라가는 목사님이 따라붙고 그 중간 목사님이 따라붙고 나는 제일 뒤에서 낑낑거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 저쪽에서 목사님들이 쉬고 있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제 만났구나 했는데 내가 도착하려고 하니까 갑시다. 그리고 또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김인중 목사님이 절대로 자전거 타자 이놈 목사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그 김인중 목사님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김인중 목사님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만 빼면은 아주 막 예수님 닮은 분인데 요거는 안 닮았어요. 요 부분은 막 워낙에 막 건강하셔가지고 여러분 아세요 그분? 네, 잘 모르시죠. 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뭐 젊을 때 폐결핵을 앓고 몸이 연약하고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예수님이 내 체력에 힘들게 막 앞장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가셨다면 아마 저는 벌써 쓰러져가지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저에게 이 허약한 저의 보조에 맞춰가지고 연약한 사람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든지 따라갈 수 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는 예수님은 무조건 시작하시고 따라와 이런 분이 아니에요. 또 이 우리 주 예수님은 초라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는 은혜, 이게 바로 이제 뒤에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여인이 누군가가 이제 치유받은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멈춰서서 여인을 찾죠. 그리고 여인의 얘기를 듣고서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여기 따라 그러죠. 저는 이 따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들렸냐면 이 말씀을 묵상 이렇게 들렸어요. 얘야, 내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는 중이야.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만 내 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은 초라한 너도 내 딸이다. 이게 전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음성이 저는 뭐 여자는 아니니까 딸은 아니지만 저한테는 아들아 뭐 이런 그 음성으로 제게 들렸어요. 저는 이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의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특별히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눈에 띄잖아요. 또 눈에 띄는 아이는 공부를 특별히 못하는 애가 눈에 띕니다.
근데 공부를 특별히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말썽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게 중간이고 평범한. 그리고 항상 나는 족이 있지만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제 이름을 출석 부르는 시간 외에는 개인적으로 불러준 기억이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아무도 분단장 같은 거 해보고 싶었어요. 뭐 반장은 뭐 알 꿈도 못 꾸고, 부반장도 꿈도 못 꾸고, 또 무슨 부장 같은 것도 뭐 알 꿈도 못 꾸고, 분단장이잖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를 때까지 장자를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요. 진짜 평범한, 아무도. 그러니까 막 선생님이 뭐 갑자기 막 이렇게 분필하다가 뭐 너 돌아와 그러면 나도 할 수 있는데, 주전자 불 떠와, 나도 할 수 있는데, 또 한 추석불 안 갖고 왔어, 야 반장 가서 추석불 갖고 와, 나도 가지고 올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어떤 선생님도 저에게 심부름을 시킨 적이 없어요. 그냥 조용히 저쪽에 조용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아이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확신하는 게 뭐냐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선생님 중에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가 만약에 그분 중에 어떤 한 분이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내가 가르쳤던 그 아이다라고 저를 알아보는 선생님은 제가 확신컨대 한 분도 없을 것이다. 그게 저였어요. 아시겠어요? 그 나는 누군가가 막 은사 선생님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부럽다. 물론 뭐 내가 찾아가 뵙고 막 가서 먼저 일해야 되는데 뭐 그러기에는 뭐 너무 집도가 안 하고 뭐 그냥 병약하고 부끄럽고 막 이런 이제 아이였어요. 근데 그런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20살에 예수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죠. 20살에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20살에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런 그 음성을 들은 이후로 제가 주님이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늘에 그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때 말이죠. 저는 막 3박 4일을 울었어요. 막 3박 4일 동안 막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3박 4일을 울었어요. 근데 그때서부터 그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몇 살일까요? 작년이 환갑이었습니다. 작년이 환갑.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예수님은 진짜 내가 선생님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발표력 좋은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부모님이 가끔씩 찾아오는 아이의 이름만 불러주고 심부름 시키는 선생님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었어요. 그분은 저처럼 수줍고 초라하고 별로고 내놓을 것도 없고 그런 저에게 찾아오셔서 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는 나의 존귀한 일꾼이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서 내가 너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저희 예수님.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우리 목사님도 주목해 주지 않고 장로님도 주목해 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한순간도 바라보지 않고 잊어버린 적이 없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만 바라보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뭐 그 외에도 생각해 보면 많은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부정하고 초라한 사람이,
여러분, 이 여인은 성전에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면에서 너는 부정해, 넌 자격이 없어, 뭐 이런 여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뒤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는 이 여인의 두 번째 특별한 그 행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두 번째 특이한 행동이 뭐였냐면은,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서 치유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누구를 만지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이 누구를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서 그 사람은 집에 가서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하루 종일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인은 누구를 만지면 안 되는 특별한 그런 그 부정함을 갖고 있는데, 하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져서 구원을 받겠다, 예수님을 만져서 치유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여인이 깨끗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여인의 질병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배당에,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사진 전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제는 빛이에요. 그래서 막 찬란한 일출을 찍은 사진, 뭐 햇살이 그냥 호수에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사진, 이글이글 빛나는 태양을 찍은 사진,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막 눈이 부신 사진들이 쫙 전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저녁이 돼서 불을 딱 끄면 그 사진은 다 어두워집니다. 왜 그러죠? 실체가 아니니까, 사진이니까, 그림자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나 진짜 빛은 불을 끄면 어둠이 와도 어두워지지 않잖아요. 모든 어둠을 오히려 쫓아내고 밝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림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전 또는 뭐 그 율법 또는 뭐 제사장, 뭐 그들은 다 모형이잖아요. 실체의 모형이잖아요. 그 구약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부정한 것이 오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죽은 것도 만지지 마라, 뭐 또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어떤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막 이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의 실체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 의 자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늘의 의로움 자체니까 여인이 만졌을 때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이 깨끗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믿으시죠? 네. 그러면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실체이시고 예수님이 저 하늘의 태양과 같은 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왜 여인이 죽지 않았을까? 과거에 법궤만 만져도 죽었습니다. 쳐다만 봐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부정한 여인입니다. 율법이 부정하다고 선언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는데 안 죽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땀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는 것이냐면은, 그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의 의예요. 의. 거룩이에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선물로 오신 의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선물로 내려오신 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 정의 이런 말을 하면 주눅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 그러면, 공의 그러면 주눅이 들어요. 공의 그러면 이런 건 아직 뭘 모르는 분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한 분이 바로 루터입니다. 루터는 막 대학 시절에도 늘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무서웠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벼락이 치죠. 벼락이 자기 옆에 꽉 내리쳤을 때 이 루터가 땅에 나둥그러집니다. 그때 나둥그러지면서 딱 엎드려서 그가 뭐라고 외치냐면은, 성 안나요, 나를 살려주시면 제가 사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살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가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신학교를 가고 그가 사제가 됩니다. 자, 사제가 되면은 이제 내가 그래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지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자기의 모든 죄를 늘 낱낱이 들여다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는 사제로서 있으면서도 그냥 고행을 합니다. 밤마다 막 먹는 것도 막 마른 빵만 먹고, 어떤 때는 밤에 스스로 자기의 죄 때문에 스스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추운 날에 이불도 안 덮고 자다가 얼어 죽을 뻔하기도 하고, 막 엄청 기도도 많이 하고 고해성사도 막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다른 신부에 찾아갖고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그러니까 어떤 날은 고해성사를 7시간을 했다는 겁니다. 7시간을 하고 나오는데 또 죄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만 오면은 다른 사제들이 완전히 정말 그 힘든 거죠. 쟤 또 왔다. 어느 날은 그 이제 정식 사제, 마치 우리로 하면 목사 안수식 같은 날에 이렇게 이제 성찬식을 이제 자기가 집전을 처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천주교는 화채설이라고 이렇게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순간에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한다는 걸 믿거든요. 그 성찬식을 집전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내 손에, 이 더러운 나의 손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살과 피가 손에 얹어졌다는 생각에 막 사시나무 떨듯이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집전해야 되는 순간에 그냥 완전히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다 부모님도 와 있고 막 형제들도 와 있고 친구들도 와 있는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때서부터 그는 더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그 공로 사상들이 이 천주교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성자의 시신이 안치된 무슨 성당, 또는 성자 성물이 있는 성당 이런 데는 공력이 있어서 그런 데를 순례를 하면은 죄가 용서받는다, 이런 걸 또 믿었게 가지고 로마의 그 성 베드로 성당 가서 순례를 하고 무릎으로 막 기어 올라가고. 그래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죄를 노려보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재림 때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심판한다는 게 생각이 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할머니라고 하는 성 안나에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니까 이 수호 성인이라고 성인들 중에 이 성인들을 21를 정해가지고 하루에 3명의 수호 성인을 세워놓고 월요일은 요분, 화요일은 요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매일 그들에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어두운 밤에 불을 끄면 저쪽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들여다보고 죽음의 검은 신이 언제 자기를 데려갈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것이 루터였어요. 이렇게 늘 고민하면서 매일 고해성사를 하니까 이제 그 루터에게 이제 거기 그 원장이
어느 신학교에 가서 좀 가르치라고. 그래서 그가 로마서를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가르치는데 로마서 이제 앞에 보면은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이 루터는 게 의, 공의 이것만 하면 그냥 막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막 그걸 보다가 루터가 화를 냈대요. 와, 진짜 하나님 너무하신다. 어떻게 복음에까지 이 하나님의 이 의를 넣어서 우리 죄인을 괴롭게 한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그가 로마서를 계속 강의를 하다가 깨달은 것입니다. 뭐를 깨달았냐면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도달해야 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수여해 주신 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복음에 나타난 의, 복음을 통해서 받는 의는 내가 막 착하게 열심히 살아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의, 즉 하나님의 아들이 선물로 오신 그 의구나. 이걸 루터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깨달은 루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순간에 자기 마음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다 사라지고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오랜 시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다시 태어난 것처럼 느꼈다. 닫혔던 낙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루터가 그렇게 고민하고 결국에는 그 캄캄한 시대에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바로 이신칭의 행위가 아니라 이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 이거를 이제 선포했던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루터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모든 진노와 저주를 짊어지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내게 예수님의 의가 수여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은 다음부터는 루터에게 하나님은 화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가 된 거예요. 루터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복음은 선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선물인 것이죠. 선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인 것입니다. 어느 한 왕이 시골의 한 처녀를 사랑해서 그 가난한 시골 처녀랑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제 결혼식 날이 왕궁에서 벌어집니다. 이 시골의 가난한 처녀는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왕의 청혼을 받아서 그 화려한 왕궁에 가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예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왕이 황금 마차에 시녀들을 딸려 보내서 아름다운 예복과 온갖 장신구와 향품을 가득 실어서 선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입고 단장하고 왕궁에 가서 결혼 예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로 그분의 신부로 설 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선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 거룩, 진리의 옷, 그것을 바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을 우리에게 벗어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이 실체이신 예수님이시지만 그분이 누구시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생명이고 의고 거룩이신 예수님이 선물로 오신 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에, 믿음으로 딱 접촉하는 순간에 여인의 모든 부정과 질병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의와 거룩과 생명은 여인에게로, 이런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로 손을 내미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질병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믿음으로. 그럼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로. 여러분, 이런 치유의 은혜가 오늘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모든 축복은 우리에게로, 우리의 모든 약함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모든 강함은 우리에게로,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와 같이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소식인 것입니다. 소식. 복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당신 이렇게 해야 사랑받습니다. 당신 저렇게 해야 사랑받습니다. 당신 이렇게 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권면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면 그냥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서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Good news.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때에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니까, 먹을 곳이 없으니까 그 안에 얼마나 이 굶주렸는지 여인들이 아이를 서로 잡아서 삶아 먹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 안이 굶주리면은 성 바깥에서 빌어먹고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 나병 환자 넷이, 성 밖에 살고 있었던 나병 환자 넷이, 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받아주면 뭐 그냥 사는 거고, 안 받아주면 어차피 죽는 거다. 그리고 그들이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하러 넷이 갑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해질 무렵입니다. 근데 그들이 해질 무렵에 아람 군대 진영을 향해서 가는데,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람 군대 모든 사람들의 귀에 큰 마차와 병거 소리,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들이 그 해질 무렵에, 야, 지원군이 오는가 보다, 큰일 났다. 그리고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이 들리게 하니까 모두가 다 혼비백산해가지고 그 수만 명의 군대가 싹 도망가 버렸어요.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군 지역에 딱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비었어요. 이 장막에 들어가봐도 아무도 없어요. 몸, 옷, 먹을 거, 금은 보화, 무게부터 다 그대로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해질 무렵. 해질 무렵이면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저녁밥을 하고 있었겠죠. 수만 명이 먹을 저녁밥을 이 장막에서 저 장막에서, 이 진영에서 저 진영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딱 차려서, 자,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다, 집합하려고 종치려고 하는데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판에 진수성찬이 차려진 거예요. 이걸 4명의 나병 환자가 훔치고 먹고 감추고 그러다가 너무 많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좋은 소식을 우리가 오늘 알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 알리죠. 보세요.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잡아먹어야 될 정도로 굶주려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밤에 다 죽었을 거예요. 밥 해먹을 시간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마련한 좋은 소식은 뭐예요? 들판에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으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사마리아 성에 굶주린 모든 백성을 먹이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굶주려서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뭐라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진수성찬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막 여러분들이 무슨 자원으로 막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소식을 주셔서 이것으로 막 우리가 먼저 먹고 마시고 배부르고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저 바깥에 굶주리는 사람에게 야, 우리가 이렇게 배부르고 막 이런데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가서 전하자.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런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들은 사람의 태도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로마서 1장 1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무슨 의?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의가 복음에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복음을 여러분이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인을 보세요. 여인이 어떻게 선물을 받았어요? 뒤로 와서 옷자락에 몰래 손을 대었어요. 그랬더니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흘러서 여인에게 나갔는데, 예수님에게서 흘러서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는데 예수님은 나간 다음에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믿음으로 가서 딱 만졌는데 스르륵 흘러나가서 나갔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주님이 사전에 양해도 허락도 없이 그저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께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내가 너의 행위 안 따져, 내가 너의 자격 안 따져, 내가 너의 공로 안 따져, 그냥 믿음으로 나오면 돼, 이것이에요. 여러분, 처음 구원받을 때 뭐 자격 따졌어요? 아니잖아요. 훌륭해서 구원받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제가 좀 아까 보았던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게 영어로 하면 by faith from first to last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열심히 행위로 사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어요. 다 예수님 믿고 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끝까지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끝까지 여러분 이 종교 개혁의 구호가 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이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오직 예수, 30년이 지나도 오직 예수, 40년이 지나도 오직 예수.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너무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10년이 지나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20년이 지나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 사랑해요. 40년이 지나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만 믿는 사람은 드물어요. 오히려 처음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막 눈물 뿌리면서 막 그냥 온통 자기만의 예수님인 것처럼 막 교회 안에서 막 은혜 받고 번쩍번쩍 뛰고 뭐 그냥 막 이런 사람 보면은 이제 한 30년쯤 돼 보니 가서 그러죠. 야야야야. 좀 에라. 뭐 네 혼자 예수 믿나? 우리도 다 그랬다. 뭐 네 혼자 뭐 은혜 뭐 다 받은 것 같나? 우리도 확률에 그랬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게 처음에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 한 30년쯤 되면은 예수님에게서 졸업하는 게 정상인 것처럼. 그래서 나 이제 혼자서도 잘해요. 예수님 없어도 잘해요. 너 아직 어리구나. 너 아직도 예수님하고 다니는구나. 난 이미 졸업했단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졸업하면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행위로 가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이게 바로 바울이 성경이 그렇게 경계했던 것인데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도요 제일 힘든 게 뭐라 그래요? 힘 빼는 거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힘들어가는, 이게 초보예요. 자기 힘들어가는 것. 끝까지 힘을 빼야 되는데 제가 신학교 시절에 폐결핵에 걸렸다 그랬잖아요. 독한 약을 먹으니까 워낙에 제가 몸이 약해가지고 막 불면증에 각종 합병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시절에 부모님이 이제 반대하는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학비도 벌어야 됐고 또 가난한 집에서 저 아들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버리니 뭐 저희 아버지는 뭐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몰라요. 매일 술 드시고 화가 나시고 말도 안 하시고 어머님도 또 뭐 비슷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학비 벌어야 되고 나름 아들 노릇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 시절에 이제 전도사 하면서 또 장학금 타려고 새벽 3시까지 공부를 하고 또 과외도 했어요. 몰래 과외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워낙에 몸이 약하니까 폐결핵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 워낙에 목이 약하니까 이 약을 못 견디고 이 합병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온통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겼는데 급기야는 이제 불면증이 생기고 신경쇠약까지 온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이게 제가 3년 동안 그런 극심한 불면증과 신경쇠약과 몸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그런 이제 시기를 지난 것이죠.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예수님이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겠어요. 이게 반대하는 그 집에서 이거 신학한다고 저렇게 애를 쓰고,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들 기도해 주고 그래도 혼자서 저렇게 애를 쓰다가 폐결핵까지 걸려갖고 저렇게 잠도 못 자고 저렇게 몸은 막 쓰러져 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저를 불쌍히 여겼겠어요. 근데 저는 들은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속에서는 야, 주의 종이 어떻게 병이 걸리나,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 잠을 못 자나, 이러면서 나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또 몸은 쇠약해지고 잠을 못 자니까 당연히 제가 기도도 못하죠, 전도도 못하죠, 말씀 묵상도 제대로 못하죠, 또 제가 전도로 사역해야 되는데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몸은 막 꺼져가고 그냥 그야말로 완전히 정신력 하나로 막 간신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 자신이 너무 떳떳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야, 너 같은 사람이, 너 그렇게 기도도 잘 못하고 너 그렇게 전도도 잘 못하고 너 그렇게 열심히 성경도 잘 못 읽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누굴까요? 예수님일까요? 교회일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일까요? 담임 목사님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제 속에 있는 종교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저를 가만히 보니까 내 열심, 내 의, 내 행위, 나의 감정,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행위 종교를 내가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었던 이 행위 종교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막 설교도 잘하고 막 우리 부서가 부흥하고 그럴 때에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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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저를 칭찬해 줘서 너는 훌륭한 종이 될 거야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런데 제가 병이 걸려서 잠도 못 자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못하니까 이 행위 종교가,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 너 같은 것이 무슨 주의 종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 하고 저를 비난하는, 제 안에 있는 행위 종교가 저를 비난하는 거였어요. 그러던 제가 어느 날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확 들어왔어요. 제가 이 산다는 말에 확 들어왔어요. 산다고? 나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살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지? 하고 딱 생각해 보니까 나는 경험으로 살고 있었어요. 나는 내 행위에 의지해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의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믿지? 하고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게 무엇인가 하고 쫙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연약감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의인이다, 너는 거룩하다, 너는 저주에서 해방되어 축복받은 나의 아들이다, 너는 치유받았다, 너는 건강하다, 너의 인생을 향한 나의 계획은 저주가 아니다, 꿈이다, 미래가 있다, 이렇게 축복해, 이렇게 말씀해. 너는 내가 선택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내 아들을 주기까지 너를 사랑한 나의 사랑은 저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랑이다. 네가 그 바닷물에 너의 행위라고 하는 너의 사랑을 한 컵을 붓는다고 내 사랑이 얼마나 더 커지겠니? 너의 행위라고 하는 이 행위를 붓지 않는다고
나의 바다 같은 사랑이 얼마나 줄어들겠니? 아들아, 나는 너를 그전이나 지금이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네가 열심히 할 때나 네가 앞서 못할 때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제가 이 발견한 복음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렇구나, 이것이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나를 미워하는 이 미움,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것부터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나를 받으셨는데 내가 나를 보면 진짜 나병 환자같이 초라한, 내가 너무 밉고 내가 너무 초라하고 거울을 보면은 내가 너무 싫고, 그러나 예수님의 바라보는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나았어. 너는 거룩해. 하나님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저의 자화상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말이에요, 제가 누가 저를 칭찬하잖아요. 목사님 설교 잘하셨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절대 안 믿었어요. 저는 그럴 리가 없어. 저건 날 그냥 격려해 주려고 하는 소리야. 절대 안 믿었어요. 절대로. 어디서 막 이렇게 축복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번지수가 잘못 배달왔어. 분명히 찾으러 올 거야. 나에게 이런 축복이 올 리가 없어. 제가 항상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어요? 안 해도 전 잘했어요. 난 하나님 앞에서 제 할 바 하는 것뿐이니까 괜찮아요. 그분이 저를 보고 내가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저는 오케이. 저의 자화상이 달라졌어요. 어디선가 축복이 오면 감사할 줄 알게 됐어요. 예, 정말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축복이, 그러니까 우리의 자화상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우리의 자화상을 막 가난하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면요,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느냐? 웃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내가 이미 믿음 안에서 어때요? 나는 치유받았다고. 그러니까 치유받았으니까 믿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우리 기뻐야 되는데 기쁘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웃었어요. 여러분 밤에 잠 안 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갖고 막 신경질 나고 화가 나고 막 성질 나고 더 잠 안 와요. 그래갖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얼굴은 막 한 모습 보면 또 화가 나고 불안하고.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웃었어요. 웃는다고 잠 오나요? 안 오죠. 계속 웃었어요. 밤새 웃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죠. 거울을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다크서클 내려오고. 그러나 또 웃었어요. 길에 가면서도 웃었어요. 제가 웃음 치료를 했다는 게 아니라 웃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손을 내민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손을 내밀듯이 웃음이 저의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맞아. 주님 안에서 난 믿음으로 살 거야. 제가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어요. 제가 정말 복음은 진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정말 끝까지 믿으면 그대로 되는구나.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망했느냐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이 우리보다 열심히 했고 경건의 삶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아서 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2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믿어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을 막 보고서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막 교회 주변만 오면 막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막 눈치가 보여요. 뭐 먹고서도 안 먹은 척한 것 같고 놀러 갔다 와서도 안 놀러 갔다 온 것 같이 해야 되는 것 같고 왠지 막 이래야 돼요. 왜 그럴까요? 믿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더 이상 안 그래요. 옛날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수련회 가면은 실컷 놀고 와서도 교육자들 우리 가서 교육자 수련회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이랬거든요. 이제 다 얘기해요. 열심히 수고하는 교육자들하고 그냥 진탕 먹고 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인들 막 박수 잘했습니다. 목사님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거짓말 안 시켜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신데 여러분 자꾸 말이죠. 우리가 행위 중심으로 자꾸 율법 의지해서 공로를 의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 불행해져요. 교회가 가기 싫어져요. 교회가 불편해져요. 서로를 자꾸 감시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가 불행해져요. 그게 왜 그러냐? 믿음에서 떠나서 그런 것입니다. 은혜에서 떠나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은혜로 사는 것인데 어느 순간에 내가 내 행위를 의지하다 보니 분명히 예전보다 죄도 덜 짓고 예전보다 봉사도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기쁨이 없어요. 이상하게 짜증이 나요. 왜 그런가? 은혜가 아니라 내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해보려고 하니까 주님 없이도 나 잘해요. 굉장히 멋있죠? 이렇게 되니까 이걸 나 혼자 유지하니 공로가 되는 것이고 그 공로로 다른 사람을 보니 너 왜 이렇게 안 살아? 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니 자기도 더 잘 살아야 되니 다른 사람 앞에 가식하게 되고 힘든 거예요. 피차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 이런 반문을 해요. 목사님 그렇게 교회가 믿음 은혜 하니까 윤리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합니다. 너무 문제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이해합니다. 저도 교회 개척하고 사실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할 때마다 왜 그러냐 하다가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여기저기서 벌어져서 제가 어느 날은요 교인들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교회가 이런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 저도 이해해요. 저도 부족하고 우리도 다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 하는 줄 아세요? 은혜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건 절대 못하는데 은혜만이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사랑이라는 걸 일으키는 것, 사랑이라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건 은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자녀가 엄마를 사랑하나요? 은혜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은혜 때문이에요. 그러면 사랑을 일으키는 건 왜 중요할까요?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타는 집안으로 아이를 구하러 뛰어들어가는 어머니의 그 힘은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 사랑보다 큰 게 없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의 열매이고 힘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스스로 힘으로 자기 공로로 이건 이건 그냥 평범한 종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이 차원을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인 것이죠. 저희 아들이 재수를 이제 할 때였어요. 재수를 하고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제
수능 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막 채점 막 이렇게 하고, 그때 이제 조마조마하죠. 얘가 시험을 잘 봤나 어쨌나 막 조마조마조마 하는데 갑자기 막 괴성을 지르면서 주먹으로 벽을 꽝꽝 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험 망쳤다, 뭐 이제 실수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 이쪽 방에서 이제 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기다리던 저와 아내는 아휴 또 뭐 이런 거죠. 혼자서 엉엉 울고 머리를 쥐어뜯고 밤늦게까지 끙끙거리는 아들을 참다 아내가 그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아들아 상원아, 너 지난 1년 동안 최선을 다한 거 엄마가 알아. 그리고 인생이 한 문제 두 문제 더 틀린 거에서 좌우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생애에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 너 최선 다한 거 엄마 아빠가 알아. 너 너무 자책하지 마. 너 정말 수고했어. 너 이제 쉬어. 그러면서 이 아이를, 지금 이 성적이 안 나와서 스스로를 막 괴로워하고 자학하는 그 아이를 엄마가 성적이나 행위가 아닌 존재로 그 아이를 받아주고 토닥거려 주니까 애가 잠이 든 거예요. 그 재우고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내를 보면서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난 지금 화가 나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진짜 화날 사람은 아내예요. 왜냐하면 고3 때 맨날 잠 못 자고 아이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또 재수할 때 데려오고 그 그냥 밤에 못 자고 막 새벽 1시 2시까지 고생한 건 아내거든요. 제가 그렇게 행동하는 아내를 보고 어머니는 위대하다. 진짜 어머니는 위대하다.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서 제가 아들하고 이제 또 그 우둔화되는 이제 딸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와, 진짜 아들과 딸과는 여행을 가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아서 이 세상에 나를 우습게 여길 수 있는 유일한 인간들, 교인이 나를 우습게 여기겠어요? 아내가 나를 우습게 여기겠어요? 부모님이 우습게 여기겠어요? 유일하게 나를 우습게 여기는 이 인간들하고 여행을 하는 그 괴로움, 와, 너무너무 힘들고 이 아들이 막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때마다 제가 아내에게 SOS를 칩니다. 여보, 나 상원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아내는 이제 또 막내가 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 혼자 이제 데리고 여행을, 문자를 보냅니다. 아들한테 너 아빠 말씀 잘 들어라. 뭐 어쩌고저쩌고 보냈겠죠. 뭐라고 보냈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아들이 그 다음날 어디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집에서 제일 센 사람이 누군지 알아? 누군데? 엄마야. 자기가 엄마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근데 엄마가 제일 세대요. 왜요? 엄마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엄마에게 너무 많은 은혜, 사랑의 빚을 져서 얘가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말이 무겁게 들리는 거죠. 엄마가 센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목사님 말 잘 듣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사님 말 잘 듣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누가 예수님 사랑, 교회 사랑? 주님의 은혜를 많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그런 사람은 목사님이 제일 세요. 우리 교회 누가 제일 센 줄 아세요? 전도사님이 제일 세요. 주님의 종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 그리고 그러니까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죠. 은혜가 넘쳐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막 흘러나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가난한 한 목사님이 학교에 가까운 그 지하에 월세를 내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지하 그 내려가는 예배당 입구 계단에 아침 저녁으로 막 애들이 침을 뱉어놓고 담배꽁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이웃에 있는 여자 중고등학교에 그 여학생들 좀 약간 좀 그런 애들이 거기 와가지고 담배를 피다가 막 침대 뱉고 담배꽁초도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거 야단을 좀 쳐줘야 되겠다 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무 말 없이 담배꽁초를 치우고 또 애들이 막 뱉은 침을 닦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 무슨 주시는 생각이 들면 이 아이들은 이제 예배당에 들어온 건 아니어도 이제 계단까지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모님한테 귤을 한 박스 사달라고 해가지고 말이죠. 귤을 예쁜 접시에 담아놓고 옆에다가 재떨이 하라고 스테인리스 그릇에 물까지 담아두고 또 침 뱉지 말고 거기다가 두루마리 휴지까지 해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놨대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계단에 오신 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 식구들입니다. 편히 쉬었다 가십시오. 이 귤도 여러분 것입니다. 먹고 남으면 가져가서 친구들과 나눠 드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그렇게 써붙여놨대요. 그랬더니 가난한 지하교회였지만 그 목사님이 매일 메뉴도 바꿨대요. 어느 날은 뭐 사탕, 뭐 어느 날은 과일, 막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글씨도 바꿨대요.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시험 잘 보세요. 고생 끝에 낙. 오늘은 무척 춥죠? 교회 문 열어놓았으니 커피나 컵라면은 가스레인지를 사용해서 마음껏 드세요. 뭐 커피 컵라면까지 마련해두고 부활절 때 막 계란도 막 선물로 놔주고 그랬대요. 한 번도 야 내내 담배 끊어라, 침 뱉지 마라, 교회 나와라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리고 격려만 했는데 그해 겨울까지 1년 동안 그 졸업 때에는 예쁜 꽃다발까지 선물로 준비해놨대요. 거기다가 그때마다 애들이 목사님 감사, 목사님 짱, 열심히 공부할게 이렇게 써놓고 갔답니다. 그리고 애들이 급기야는 이제 담배를 재떨이에다가 침은 휴지에서 휴증해 놓고 계단도 깨끗이 치우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친구가 됐대요. 애들이 그 졸업 직전에 애들이 큰 돈을 헌금을 했대요. 이게 실화입니다. 이거 이유가 뭔가 보니까 애들이 목사님이 너무 고마운데 자기들이 봐도 이 지하에 있는 가난한 교회잖아요. 그리고 맨날 건축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이런 이제 그러니까 건축이 아니라 이 교회가 이제 불쌍히 여겨졌겠죠.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야 우리 목사님께서 할 건 없는데 우리 복권 하나 사자. 그래서 당첨되면 우리 다 이 교회에서 드리자. 그러면 우리도 복 받고 그러지 않냐. 얘들이 진짜 그랬는데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그것도 수억 원짜리 복권, 몇억 원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 수억 원짜리 복권이 당첨이 되네. 그걸 몽창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와. 그리고 얘들이 졸업하기 전에 여학생들이 와서 이제 그 취업을 이제 했는데 그게 아마 이제 여상 같은가 봐요. 취업을 했는데 애들이 항공사, 백화점, 그리고 이제 취업한 애들 어떤 애는 이제 대학교 진학 일일이 와가지고 다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가까운 교회 가서 다 교회의 일꾼이 돼서 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법이나 원칙이 아니라 이게 은혜에 감동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소리 지른다고 담배를 끊는 게 아닌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어느 날 차에서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그 찬양이 뭐였느냐면은 인내하신 구세주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 찬양이 나오는데 근데 이 찬양을 단순히 한 번 틀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해설을 하는 이제 그런 코너였어요. 근데 그걸 듣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눈물이 나지?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 찬양을 예전에 그렇게 부르던 이 찬양을 최근에 하여튼 한 10년 어간에 진심으로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불면증으로 폐결핵으로 몸이 꺼져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여기서 설교하는 어떤 분이 정말 그때는 다른 아무것도 원치 않고 한 가지만 원한 거예요. 제발 목사님, 전도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정말 그런 분도 계시지만 어떤 때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세상 만담 농담만 하다가 내려가는
그런 분을 보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그때 들었었냐면, 저분은 나처럼 믿음으로 주님만 붙들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저분은 배가 부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주님, 저는 끝까지 주님만 붙드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절대 저 목사님처럼 배가 불러서 그런 목사 안 되게 해주세요. 저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찬양을 듣는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어느새 제가 병도 낫고 건강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다 보니 내가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 찬양을 못 부르고 있는, 내가 되기 싫은 그 목사가 되어 가고 있구나. 근데 이게 너무 회개가 나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이제 집에 가서 제가 뒤적뒤적해서 찾은 게 뭐냐, 바로 그 폐결핵으로 고통받으면서 간신히 졸업했던 졸업사진. 삐쩍 말라가지고 눈만 바짝바짝하고, 정말 그 졸업사진을 제가 딱 책상 앞에 한동안을 걸어놨어요. 나의 처음을 잊지 말자. 내가 어떤 은혜에서 이 자리에 있는지 잊지 말자. 그리고 늘 이 은혜로 살자. 이 은혜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런 결심을 했어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를 처음부터 처음에도 살게 하시고 끝까지 살게 하는 건 은혜뿐입니다. 좀 누가 못해도 은혜 안에서 기다리세요. 뒤에서 받는 은혜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